네, 오늘도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 명의 이름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축복을 받은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하는 것이 왜 축복인 것입니까? 부활은 우리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인 부활을 가장 먼저 직접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길래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은혜를 받았던 것일까요? 오늘은 이렇게 주제를 설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으면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여기 보면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향품은 무엇이냐면 향기가 나는 기름과 같은 액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신을 장사하기 전에 바르던 것인데 왜 발랐냐면 시신에게서 나는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향품은 원래 장사하기 전에 바르는 거지 장사된 뒤에는 바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장사가 된 후인데도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여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고, 또 속된 말로 표현해서 더 이상 예수님께 뭘 잘해드려 봤자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남들보다 앞서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사랑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한 발 앞선 은혜를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맞습니까? 이걸 질문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면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리나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지정의의 그 인격적 요소를 가지고 만나야지 지식이나 교리를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제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데 무엇을 질문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사랑하는지를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들이 돈, 명예, 권력, 외모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나는 항상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죄로움을 들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고 또 잘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잘 받아들이는 이 훈련을 통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사랑을 잘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사랑을 해야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여기 보면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하는데 언제 사다 둔 것일까요? 향품을 산 시점이 중요한데 때는 안식일이 지났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물건을 사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그런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이 향품을 사다 둔 때는 언제냐? 토요일 저녁 이후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난 저녁이라는 거죠. 자, 토요일 밤인데요. 토요일 밤은 어두운 시간입니다. 여인들이 움직이기에는 힘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은 새벽에 일찍 예수님께 가려고 그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향품을 미리 준비하는 수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준비가 있었기에 이 여인들은 한 발 앞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한 발 앞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을 위한 준비여야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든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을 하나 생각해 보면 주일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한 자리에 모여 드리죠. 그런데 이 주일 예배는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드리려면 토요일 날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기도해야 되고 또 일찍 자야 된다는 겁니다. 토요일까지 일을 하거나 늦게까지 오락을 즐기고 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면 주일 예배는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하루만 생각해서 준비를 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주중에 틈나는 대로 기도하는 일을 성실하게 해야 주일 예배가 은혜롭게 준비가 된다라는 거죠. 주중에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일주일을 사는 사람은 주일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매사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성실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우 이른 새벽이라는 의미이죠.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여인들은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이들은 벌써 일어나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성실함이 곧 한 발 앞선 은혜를 맛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성실해야 할까요? 첫째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에 성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기도하는 일에 무관심할 때도 한 발 앞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부터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모든 일에 기도하는 습관을 잘 기르시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무슨 일에 또 성실해야 되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에도 항상 성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말씀 묵상과 공부하는 것에 무관심해도 나는 항상 성실하다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20절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성실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성실해야 될 부분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성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평상시에 삶을 그냥 살아도 우리는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산다 그러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으로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한 발 앞선 은혜를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